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바로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그래야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왕이냐? 바로 말씀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거.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속죄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산자 쪽이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실 거, 그래서 산자 쪽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왔지?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하느냐? 이거는 딴 게 아니죠. 그럼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를 그거 되면 계속 더욱더 산자가 되라. 죽은 자를 그다음 뭡니까? 이러면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오직 한 가지죠. 죽지 말고 사는 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고 선악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죄가 되죠. 그리고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건 산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절대로 인간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주인 역할을 하도록 왕처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거든. 보람도 있고 살만 나는 것이죠. 결국은 살만 나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말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왕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 의료는 해도 안 해도 주인이 아니게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만큼 나를 도우 삼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출 것 같으면 사단의 주인이잖아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겠다. 산 자가 되면 그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말씀 보면서 하는 법칙. 항상 하나님 주인 왕이시다. 명심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절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볼 수도 알 수도 향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본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문자를 본 것이죠. 글자를 보면서 난 성경을 봤다? 아니죠. 또 말씀을 내가 행했다? 그건 위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 더 나아가 뭡니까? 삶의 문제 많잖아요. 고통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문제 해결을 하는데 바로 그거는 인간의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하셨느냐? 하나님이시죠.
인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유는 뭐냐? 죽지 말고 살라고. 그거죠. 범죄 하나님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럼 누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단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왕으로 하되 세상에서만 왕. 인간은 왕 주인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왕 사단한테 허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 아닙니다. 사단의 문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생명의 영이시고, 그래서 사단은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언행의 주자는 사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고 속고는 그냥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말 내가 하고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 그런 성령께서 언행의 주제 새 사람이죠.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의 주인과 왕 되시는데 단 세상의 왕 사단만큼은 세상의 왕을 허락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네 번째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조점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는 부활 성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의 답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죄 때문이다. 주님은 죄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저주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된 저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답되시기 때문에 답으로 우리가 믿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저주 가운데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아닙니다. 이게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다는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답. 부활로서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우리 죄 때문이고 인간 죄 때문이고, 더불어 두 번째 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인간을 시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가 돼서 예수님만 보라셨고 예수님만 답되는 것이 다른 건 절대로 없습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했다, 그거 한다고 죽은 영 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죄가 되고 위선이죠. 네. 위식이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죽은 영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래 천국은 생명의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 자만이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시고. 네, 그러면 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어야 믿을 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답이다. 예수 믿음의 해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면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것 같고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다.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갖는 것은 바로 뭐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산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명령을 시키니까요.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까지도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게 주시옵소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이미 뭐 주님께서요 채찍 맞으셨고요 가져간 심장 다 했는데 다 이루는데 우리가 뭘 또 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성령께서 해주시에 바른 기도가 되면서 기도는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지요.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뭘 아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생명인 동시에 평강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이 상황에도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그만큼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만큼 내가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반대로 뭡니까? 우리 죄를 질 거거든요. 죄를 통해서 영, 사단이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더불어 그러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그만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 때문에 모두 다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마음들이 편찮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아이고 들통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했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명령 없이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해라. 생각을 바꾸라 그런 얘기죠. 죽은 자 생각에서 산 자의 생각을 바꾸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평강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문제가 있을 때요. 죽은 자 산 자는 반응이 다르고요. 관점도 다릅니다.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 눈에 보는 문제를 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문제를 보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이게 바로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 믿음 없으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이거 진짜 문제, 영원한 문제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으면 사라지죠.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천국 가서 영원히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육은 세상 살면서 아무리 그냥 북의 영혼으로 하더라도 잠깐이면 다 버릴 것들은 이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는 동안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철 들었죠. 영적 철. 두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문제를 건지 걱정하지 않게 되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도를 주겠다 하더라도 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가지고요.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요.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되고요. 천국 가는 거니까 문제가 정말로 귀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할 거거든요. 남들이 그래서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러나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가 되죠. 문제가 없으면 없어도 감사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와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집어넣어서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데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순교까지 하면서 바울도 보세요. 돌로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엄력의 결과는 산자는 문제를 통해서 허락하지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교회 구원축복의 통로를 보기 때문에 범사에 집어넣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의 면에서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 나가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건축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믿음 받도록 신앙 갖도록 상담을 해주는데 공식 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공식 문제 갖고는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믿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죽음에서 건졌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오게 하는데 그냥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산다가 되도록 하고 하되 문제를 통해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광범위한 학습을 통해 선교한다. 아주 효과적이고 너무너무 멋진 선교죠. 그래서 학습적인 설명을 우리가 받아서 한 달 그거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1.5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받는 것이죠. 그래 믿음 이번에 목적이죠. 자, 그런데 믿음 받는 거 공식도 또 주셨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영원한 기업 약속,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는 것이 이렇게 상속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라. 사단의 무대버즈가 아니라 무대버라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선택을 주셨는데요. 뭘 택할 것이냐? 인간 뜻을 택할 것이냐? 부함직도 먹음직도 결국은 생명이 없고 속는 거.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인 척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죄가 되어서 결국 죄는 별거 아니지만 결과는 엄청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뜻은 아무리 글을 세 보인다 하더라도 부함직, 모함직 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버려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요. 항상 기뻐라 그러면 뭡니까? 항상 기뻐라 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일, 간절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또는 범사에 감사하려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심원들을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어야만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날 거 같으면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력으로 치우쳤다 그만큼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더 중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인 권리 청성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맡았잖아요. 공동의 사명입니다. 이게 더불어 뭡니까? 이 땅에 타는 것도 다 사명 가운데 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나라서 여자로서 아빠로 엄마로서 등등 다 아들로 딸로 다 이렇게요.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 다 그럼 청성을 해야 되는데 청성이 말하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그렇게 충성, 모든 걸 다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볼 때면 별거 아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충성해야 됩니다.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일을 보죠. 일이 작으면 그런 걸 다 시킨다고. 큰 거 시키면 또 못하죠. 그러나 바로 한전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하나를 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것 하나에 맡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 충성하면 믿음, 충성만큼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는 시간의 무한대가 돼가지고는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가 하루가 천년의 하루가 됩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으로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말씀도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큼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한 도움을 청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